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신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을 자기 삶의 실제가 되게 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뭐냐? 예?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을 받고 누리고 잘 살면 그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영광이잖아요. 기쁨이고. 이치가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어떤 거냐?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게 되죠. 자랑할 게 있으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변화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있었습니까? 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주님이 겪으신 거잖아요. 그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예?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그렇게 있으면 그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죠. 그걸 누리는 것은 변화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왜? 변화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삶을 우리 삶에 실제되게 하고 그걸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변화의 삶.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주님의 고난 그걸 기념해야 되는데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길은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목이 오늘. 변화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자.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변화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자. 내용은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것. 그겁니다. 핸드폰 소리가 또 나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요즘은 종교적으로 사순절 기간이라 그랬죠. 그것은 주님의 고행을 기억하고 답습하는 종교적 절기죠. 주님의 고행이라고 하면은 금식하신 거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든지 그런 거죠. 그게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답습하고 있어요. 답습이라는 것은 그 모양을 흉내내는 거,
주님이 금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고통과 고난에 한번 동참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성지 순례할 때, 그때 성지 순례는 로마 교황청 뭐 이렇게 다녀오는 길에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수도사들이. 고행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냐?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아니냐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분간해야 되고. 자, 지금 기념,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자 했는데, 이 기념이란 말하고 혼돈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그러셨죠, 주님이. 근데 우리는 그 기념이란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기억하며 지내요. 그 기억하며 지내는 것을 기념으로 생각을 해요. 기념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만찬 의식은 있어요. 예식은 있는데 그 예식이 담고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식이 담고 있는 삶을 이루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건 없고 그냥 그 형식, 예식만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성만찬 예식 시간을 가지는데 예식에만 참여하고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예식은 왜 행하느냐?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식에 담긴 의미의 삶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왜 있어요? 예배 자체를 위해서 있다면 예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걸 이루어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있고. 예? 자, 기념이란 말하고 기억이란 말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라는 것은요. 주의 죽으심의 모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답습. 네? 흉내내는 거예요. 반면에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값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복받고 살게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죽으심은 값진 거예요. 그걸 값지게 해야 되는 게 기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죽으심을 값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를 살고 겸손을 살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불쌍히 여기는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는 게
그게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며 주의 죽으심을 값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없이 하는 것은 그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값지게 하는 것이 못 된다.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값지게 하지 못하는 거다.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질대로 살고, 교만하게, 탐욕을 가지고, 미워하면서.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값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흉내 내는 것은 척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죠. 예? 종교인들의 위선. 그래서 답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저 흉내 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기념하는 사람은 이미 그분처럼 사는 삶이에요. 그분처럼 산다는 거, 그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고난을 값지게 하는 거, 기념하는 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예? 죄로부터 자유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안식하는 삶을 이루는 거. 이 그분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식에 잡혀서 정죄에 시달리고, 예? 평감이 없고 안식하지 못하고, 이거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순절을 지켜요. 고난의 기간에 금식도 하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것은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냥 기억하고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지나가면 삶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나아져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년 이맘때만 되면 그런 종교적 절기의 의미를 가지는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뭐 다를 게 없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섰다면 그건 기념이 못 되는 거죠. 더 나빠졌다면 그건 말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작년보다 좀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 기념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지 흉내내라고 하지 않으셨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그분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흉내내는 걸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바뀐 삶을 새 생활이라고 그러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나아져가는, 이것이 기념하는 것이다. 삶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 생활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바꾸지 않고 그냥 옛 생명의 노력으로 새 생활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절대 새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고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아서 그렇게 됐는데 이전에 살던 생명으로 또 살아봐야 똑같은 삶이다. 삶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생활을 이루길 원한다면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대하는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에 관한 거죠. 새로운 생활의 모습과 새로운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 생명이 필요하다. 새로운 생활은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듣고 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시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은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오늘 이 말씀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생활, 변화된 생활은 새 생명으로부터 시작함을 1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너희,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가 다시 살리심 받은 존재임을 알고 믿습니까? 예? 지금 여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누가? 너희가, 내가. 예? 이것은 새 생명에 관한 거죠. 예? 새 생명.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건 생활에 관한 거죠. 예? 위의 것을 찾으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입각하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 변화된 삶을 소망하는 사람, 갈망하는 분은 반드시 먼저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지. 예? 내 의지력으로 변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작심하고 하면 되지. 참말의 말씀. 많이 해본 거잖아요, 우리. 예? 자,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 거듭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렇게 이제 질문이 발전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있는 것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이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고 발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같지가 않죠.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 놓으신 사실, 팩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알려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죠.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의 사람들만 의미하냐? 예? 그럼 지금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냐? 그게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근데 바울하고 예수님하고는 시간적으로 한참 차이가 나요. 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도 같이 못 박혔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도 거기 포함되어서 처리된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처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예요, 내가. 예? 이미 시간적으로는 2000년의 격차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동시적인 사건이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믿지 않던 믿던 인간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은혜인데, 그것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믿고 영접한 사람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거듭난 자로서 내 거듭남의 사건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새로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이미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교리에 불과했는데 오늘 이 시점, 나의 시대, 나의 시간에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나의 삶의 사실이 된 거예요. 실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발견의 문제지 발명의 문제가 아니다. 발견의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보는 거예요. 예?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죠. 본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삶.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삶에 대한 것인데, 변화의 삶이죠. 이 새 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하는 말씀과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에서 확인되죠. 언제 죽었냐?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실 때. 어디서 죽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네.
성경이 말씀하신 사실을 저도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면 오늘도 죽으려고 계속 애를 쓰겠죠. 예?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주님과 함께 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믿음으로 실제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은혜를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믿음의 행사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걸 알면 되죠 이제. 자, 지금 첫 번째 그걸 말씀하고 두 번째는 성도는 새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새로운 출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의 생명은 새 생명이죠 뭐. 그렇죠? 옛 생명이 아니고. 역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 사실의 발견이 새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나에게는 옛 생명은 없고 새 생명만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옛 생명은 없고 새 생명만 있다. 아멘. 아멘. 근데 실제로 내 안에 옛 생명이 활동해야 하네요. 해요. 활동한 이게 죽을 이게 참.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내 느낌으로는 아직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게 선언하시잖아요. 옛 생명은 죽었다. 나는 새 생명을 받은 존재다. 예.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자. 예?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되새겨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다 하는 점하고 나에게는 옛 생명은 없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만 있다. 예. 자, 이게 이제 발견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은 본대로 사는 것이라 그랬죠. 본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네? 왜? 교리적으로는 옛 생명은 죽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 안에서는 여전히 아주 왕성하게 막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활동하고 있어. 근데 성경은 그럼 죽었다 그랬잖아요. 왜 죽었다 그래요? 죽였으니까. 누가 죽였어요? 내가? 하나님 죽이셨잖아. 예? 하나님 죽이셨잖아. 그러면 오늘 내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 놈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내가 못 죽이잖아.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잖아. 네? 오늘 4절 말씀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러시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생명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 놈을 죽일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못 죽여? 왜? 아직 그 생명이 자라지 못했어요. 생명을 받긴 받았는데 자라지 못했어. 예?
아유, 오늘은 교회 가야 되겠는데 하는데 교회를 못 가. 교회 가야 되겠는데 하는 건 어떤 생명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이죠. 근데 교회를 못 가게 막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옛 생명. 어떤 생명이 강해요? 옛 생명이 강하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예?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지만 내 안에서는 어리다 그 말이에요. 자라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은 자라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누가복음에 예수님 12살 때의 일이죠. 예? 6월절 지키러 갔다가 오는 그 사건. 그때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인성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아직 자라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생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그 이야기 앞뒤로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실 때 지혜도 자라고 영도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죠. 인간적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셨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까지 자라라고 그 목표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그래야 옛 생명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셨던 것 같이 오늘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 옛 생명, 그놈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처리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사실, 교리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힘써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키우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 생활을 가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 이것은 새 생명의 성장과 성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는 옛 생명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것은 본문 가운데 5절에서 9절 쭉 말씀하신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예? 옛 생명에서는 12절에서 25절 사이에 말씀하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 말씀에 12절에서 25절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룰 수 있는 삶에 대한 거예요. 이건 옛 생명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에서 25절의 삶은 오직 새 생명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거 중요한 두 가지. 첫째는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 둘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준 생명을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아멘? 확실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부터 내가 힘써야 할 일은 말씀 공급과 기도 생활이다. 아멘. 무엇 때문에?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활동하는 옛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커야 된다. 그래야면 반드시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달라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고난 앞에 설 때에 그 고난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때. 그리고 그 변화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로마서 14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며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된다. 아멘? 예,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 키워서 나를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옛 생명을 정복해야, 다스려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자신이 새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아시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채우고 기도 생활에 힘써 이 새 생명을 키움으로 예전과는 다른 변화의 삶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해서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